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부르시죠. (543장이에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데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에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셔서 바다를 건너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한 사람을 침상에 놓인 채로 예수께로 날라왔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라.
아이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런데 율법학자 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고 속으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내 침상을 거두어 가지고 집으로 가거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무리가 이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런 고난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는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주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절 하반절의 말씀에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느 쪽이 말하기 쉬울까요? (1절에) 자기 마을에 돌아오셨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렇죠? 자기 마을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사하신 가버나움입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다고 그러죠. 아마 이때쯤 이사할 때쯤이면 말씀을 드린 대로 아버지 요셉이 별세한 다음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이사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 요셉이 가족 식구를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이사했다고 표현했을 텐데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예수가 등장하는 걸 보니까 막 그때쯤 장자로서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할 때 아버지 요셉의 이름이 빠지고 예수가 등장하는 걸 보니까 이때쯤 아마 요셉이 별세를 한 것으로 보여지죠. 또 10절에 있는 또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라는 말씀이 있죠. 누구 집이겠어요? 역시 예수님의 본가입니다. 예수님의 집. 이게 아마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가운데 누구였다면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을 텐데 예수가 집에서 음식을 드실 때라고 할 때에 그 집은 바로 예수님의 본가가 아니냐 이런 추측들을 하죠. 이때 음식을 드신다라고 할 때에 그 단어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나케이메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아시듯이 이때의 음식 먹는 문화가 반쯤 기대 두어서 음식을 먹었어요. 양반다리하고 먹든지 의자에 책상을 놓고 식탁에서 음식 그런 상황이 아니라 반쯤
베개를 끼고 반쯤 기대서 음식, 최후의 만찬 그림이 잘못된 걸 아시겠죠? 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쯤 옆으로 기대 누워서 음식을 먹었어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가에서 음식을 먹었어요. 죄인들이 모여서. 이런 구절의 말씀을 볼 때에도 당시 예수님의 본가가 적은 집이 아니었을 거다라고 하는 추측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을 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코 적은 일반 가정집과는 조금 다른 구조가 아니냐, 이런 추측들을 학자들이 하기도 합니다. 보통 예수님이 그 가장 가난한 그런 그 가정의 집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또 그게 사실인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 이런 그 내용들을 볼 때에 그 예수의 집이 일반적인 집, 부엌 겸 거실 겸 방, 심지어는 동물들까지 키우는 그런 그 집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동물들이 한 공간 안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도적떼들이 그렇게 훔쳐가는 거예요. 바깥에 뒀다간 이건 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집에서 동물을 키울 땐 우리를 바깥에 따로 두지 않고 한 공간 안에 같이 키웠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중풍병 환자를 하나 고치죠. 근데 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소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소년 정도, 어린 나이는 아니고 한 소년 정도의 중풍병 환자. 어린 나이에 참 어려운 병을 앓고 있었던 거죠.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 환자를 고치셨다고 그러죠. 본인의 믿음도 아니고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신 거죠. 그때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선언을 하세요. 이걸 들은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이제 속으로 생각을 한 거죠. 이걸 예수님이 이제 아시고 질문을 하시게 된 거죠. 당시 그 율법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한 건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그건 옳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외에 어떤 누구도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죄 용서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자기들 눈앞에 시퍼렇게 젊은 남자 하나가 내 죄를 용서한다고 하니까 율법학자들이 듣고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죠. 저들 눈에는 한 젊은 남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를 했겠죠. 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물으시죠.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거라 하는 말 중에서 어떤 것이 말하기 쉬우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어떤 말이 쉬울까요? 어떤 말이 쉬워요?
당연히 죄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왜 그럴까요? 표가 안 나요. 근데 자리를 들고 일어나 내 집으로 가거라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감히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 어느 사람이 중풍병 형제를 고쳐가지고 버젓이 일어나서 집으로 가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의사도 그렇게 못할 겁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가 말로 일어나 내 집으로 가거라 한다고 해가지고 환자가 낫습니까? 아무리 명의라고 해도 그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말을 절대로 못합니다. 만약에 100% 안 될 텐데, 안 될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환자한테 일어나 걸어서 내 집으로 가거라라고 중풍병 환자에게 어떤 사람이 말했는데 100% 안 될 테지만 안 됐을 때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 말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쉽다는 거죠. 표가 안 나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죄 사함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그러면서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 내 집으로 걸어가거라 그러셨던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봤던 사람들, 율법학자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건 정말 까무러칠 일이죠. 까무러치. 세상에 어떤 누가 중풍병 환자에게 그런 말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아서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까무러칠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건 또 뭘 얘기해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정통적으로 유대 종교 문화에서 교육받고 자랐던 율법학자들, 또 그런 식으로 가르쳐왔던 율법학자들 눈앞에 예수는 이건 뭐 정말 천지개벽할 만한 그런 그 일이 지금 자기들 앞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 이건 그들이 그동안 알고 익혀왔던 그런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한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종교적 가치를 가지고 신앙적 가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은요, 이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일이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러지? 전통적 종교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던 거죠.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자기들이 믿어온 건, 또 알아온 건 하나님 이외에는 할 수 없는데 부젓한 30세쯤에 젊은 청년이 그러고 있으니 이건 정말 가치관의 혼란이죠.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던. 그러니까 그들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서 계셨던 거.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지금 자기들 앞에 서 있었던 거. 가능한 일인가요?
불가능한 일이지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실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들 앞에 서 계셨던 것, 그건 실제였던 거죠.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자, 율법 학자들이 그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들에 대한 기록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기록은 없어요. 자, 그래서 궁금함이 일어난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저들 앞에서 벌어졌어요. 그리고 저들 앞에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그러면 그 이후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기존에 저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 신앙적 가치관을 다 버리고 저들 앞에 일어난 일을 믿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었겠죠. 평생을 그렇게 배워왔고 또 믿고 있었는데 이건 완전히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런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신앙적 가치관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네, 완전히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 거죠. 예수 못 믿는 거. 어떻게 됐을까? 그들의 정체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들인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요. 그렇지만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들이 누구였을까라고 했을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감시자들이었다는 거죠. 감시자들. 왜냐하면 바리새파에서는요, 예수님을 인식하면서부터 감시자들을 늘 보내왔습니다. 예수가 어디 가든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늘 감시자를 보내서 보고받게 했어요. 때론 그 감시자를 보낼 때에는 감시만 한 게 아니라 트집을 잡았습니다. 시비 걸고 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시켰고, 때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면 그들 눈으로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었지만 예수 믿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를 않아요. 좋지 않은 그런 그 마음을 갖고 있고 삐따닥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든 참잡으려고 그러고 시비 걸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한다고 그들이 듣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뭘 하라고 시키면 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믿기 힘든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것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면 부정적이 아닌 좀 긍정적인 면으로 그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 사건을 계기로 아마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평생에 그들이 그런 일을 보면 몇 번이나 보겠습니까? 지금 저들 앞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떤 누구도 일생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일어나 걸어 내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랬더니만 중풍병 환자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집으로 가니 이런 일들을 몇 번이나 보겠느냐고요. 예, 평생을 살아도 이런 건 볼 수가 없는 거죠. 들을 수도 없고. 근데 그런 일이 저들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죠.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예수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가 무슨 말을 해도 아멘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왜?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는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어떤 말씀을 해도 아멘 받아들이는 거죠. 하라 하면 무슨 일이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시비를 거는, 이건 참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참 궁금하죠. 이런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안 하려고 그래요. 이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거죠.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라면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멸망할 자들은 별 것을 보고 별의 별 것을 들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이거. 구원받을 자와 멸망할 자. 여러분, 나에게 그 믿음이 있음에 감사합시다. 나에게 믿는 믿음이 있다는 건 그건 정말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나고 똑똑해가지고 믿음 있는 겁니까? 아니거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라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건 그건 정말 큰 은혜입니다. 큰 은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텐데 아마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은혜의 이유들과 조건들이 아마 환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영원토록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럴진데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 끝까지 잘 간직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겁니다. 그 소중한 믿음 버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 믿음의 있음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